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고통이라는 단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하는 고통,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고통이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근데 그 생명을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는 이런 과정들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연 가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가에 있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가인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전에 가인이 맡아서 살았던 모습, 가인이 무엇을 맡아서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직업적에서 보면 가인의 직업이 뭐냐면,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농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교과서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착을 하고서 제일 먼저 했던 경제활동, 어떤 생산활동이 뭐냐면 목축과 그 다음에 농업인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또 사람의 정착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 농업을 했기 때문에 정착이 가능했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요. 여튼 가인의 직업, 아벨의 직업을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이제 가인의 직업을, 가인이 행하게 되는 직업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까 하고요. 최근에 이제 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림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지구에 저렇게 멋진 그림들이 있구나. 정말 컬러풀하고 멋지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마 제가 그림을 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지구를 볼 때 다른 별들은 그냥 흙만 있는데 지구를 볼 때 이렇게 다양하구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신 면을 갖고 있구나라는 표현, 내지는 그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참 놀라운데, 그러나 다큐멘터리 홈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자연에 있어서 고향과 같은 지구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경제활동, 생산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문장들이, 표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표현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농업은 인간의 역사를 바꿔놨다. 10,000년도 채 안 됐지만 농업은 인간의 위대한 첫 번째 혁명이었다. 농업을 통해서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또 이것은 도시와 문명으로 이어졌고, 수천 년간의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과거는 추억이 되었고, 주식인 곡류를 토양과 기후에 맞게 생산해내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또 수확량을 늘리고 다양한 품종도 개량을 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종들이 그랬듯이, 그러한 인간의 어떤 앞선 관심은 결국에는 자신과 가족을 먹고 살리고 싶은 그런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됐었죠. 그런데 토양이 메마르고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부단한 노력 끝에 좋은 방법들, 농사 기술을 터득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결과들을 이제 맺어지게 됐는데, 자, 농업은 여전히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됐죠.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인류의 절반은 아직도 땅을 갈고 있고, 그 중에 80%는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서 손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직접 수작업을 해서 기계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인간의 땀이, 농부의 땀이 배어있는 이 농사는 여러 세대에 거치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면서 인간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긴 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는요, 농부가 300만 명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이 지어내는 농사의 결과물은 20억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농사를, 양을 지어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은 사람이 먹지 않고 가축들이 먹어요. 가축 사료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농업의 발달이 처음에는 수작업이었는데
시간이 올라가면서 석유라고 하는 거, 어떤 또 다른 에너지를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석유를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석유를 통해서 가뭄이라는 것을 없게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농사에 필요한 시냇물까지도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 물을 다 뺏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시냇물처럼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인간이 사용하는 이런 물들 중에 70%가 농사에 쓰여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농사나 이런 환경들은 어렵게 되고 상호작용 안에서 어렵게 되고 또 이러한 결과는 뭐냐면 다시 사람들을 농사를 짓지 못하고 도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경제적 이유나 자원의 고갈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사를 도시로 몰려오는 농부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죠. 사람의 20%가요 자원의 80%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이 앞으로 빠르면 10년, 늦으면 50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자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숲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이건 이미 우리가 다큐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잊혀지게 되고 현실 속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과연 뭘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20% 안에 들지 않으면, 아니 그 위에 10% 내지는 5%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단순히 우리가 우리 현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이상 넘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50년, 60년 뒤의 삶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지구의 모습은 좀 많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방법을 새롭게 찾지 않으면,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써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영상들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모두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우주의 신비인 생명체는 40억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겨우 20만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한 균형을 파괴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놀라운 얘기를, 다름 아닌 여러분의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참 무섭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지나갔는데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서두가 굉장히 부담되게 하는, 몰랐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균형을 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료가 필요한 거죠. 친환경이라고 만들었지만 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이 많은 것들은 결국엔 자원의 고갈로 이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홈이라고 하는 영화는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지구가 자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인간들이 그걸 다 꺼내 써서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나간다. 21세기를 지나서 과연 이렇게 썼을 경우에 에너지가 있겠느냐, 자원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없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1950년 이상 됐을 때 인구가 거의 3배 이상 불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한번 든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에서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맡겨진 건 뭐냐면 마음대로 사용해라가 아니라 잘 관리해라, 경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말씀은 창세기 4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
2절인데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사를 한다. 우리 여기서 한번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볼까 하는데, 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이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이라고 했을 때 가인에게 있어서 어떤 거냐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 소산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아레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아레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어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창세기에서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역 사고에서는요, 땅은 그냥 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늘은 하늘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쇼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공중이라고 하는 첫째 개념, 첫째 하늘, 그리고 천체와 궁창, 그 위에 우주라고 하는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셋째 하늘. 그래서 서신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바울이 높은 하늘까지 갔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레츠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늘과 대조된 의미인데, 온 땅, 곧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하 세계까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는요, 성경 안에서 사용될 때는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고, 애굽 사람과 구별되도록 애굽 땅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아무튼 많은 곳에서 이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다마. 같은 뜻일 수도 있는데 흙, 땅이라고 하는 이 아다마인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과 아파르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땅은 아담하고 흙은 아파르예요. 그런데 아다마라고 하는 이 말은 불따라는 뜻에서 나왔고, 아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담이라는 말에서 유래하고 흙이 불기 때문에 반영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는가?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인간도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고요. 땅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티끌이라고 표현하는 아파르, 재, 진토, 가루라고 하는 것을 부수어지는 존재. 여기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할 때도 이제 아파르에서 왔으니 아파르로 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인간은 원래 부서지기 쉬운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보통 이 단어들은요, 아담이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농사와 연결돼서 많이 사용을 되었고요. 또 제의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땅을 서술할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땅하고 부정한 땅을 구별할 때도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가져간 흙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다마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다마를 뭐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아바드라고 하는 경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일하다, 다스리다, 뭐 경작하다, 봉사하다, 힘쓰다. 이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관리한다라고 하는 봉사한다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경작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경작할 수도 없었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2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갈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 뒤에 2장 7절에서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8절에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오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뭐 하라고요? 관리하라고 둔 거죠. 관리하라고. 아바드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뭘 했냐면 이름 짓기도 하는, 아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말하는 지혜로운 인간을 얘기를 했어요.
아담의 일이 뭐냐면 에덴을 경작하는 거예요. 입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아담이 에덴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관사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더예요. 더. 하 아담아 그 땅 곧 에덴 동산을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있게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2장 9절에서 보게 되죠. 자, 그럴 때 분명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하아담 사람은 아담 흙은 아담아 이거거든요. 그 사람을 이끌어서 누구 아담이겠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아바드 경작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 두시고 그곳에서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에덴 동산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던 그 아담이 3장에서 보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뱀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아파르를 흙을 진흙들을 먹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저주했고 또 3장 17절에 이제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아담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찾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르였기 때문에 아파르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담아라고 할 때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흙 같은 경우는 아파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냐면 아파르로 만들어졌어요. 아담 안에 있는 아파르, 땅에 있는 아파르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인간이 너는 흙이니까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뱀한테 너는 아파르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간을 괴롭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아파르를 만들었고 뱀에게 아파르를 먹으라 그러고 또 인간은 어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아파르에서 왔으니 아파르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럼 어떤 이야기가 예상이 되고 또 사단이 우리를 와서 괴롭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이 무언가 좀 잘못된 그래서 이거를 고통과 사단적인 것과 뱀적인 것 이런 것과 같이 표현한 거죠. 고통이 어떤 노력을 위한 고통인지 아니면 내가 뭐 실수를 해서 나온 고통인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놓고 하는 고통이 아니라 상호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르가 우리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렇죠? 딴 거 먹었으면 괜찮은데 왜 굳이 왜 인간을 만들어서 재료를 먹어? 그러면 결국 내가 사단에게 내어진 존재인가? 그럼 욥처럼 나는 내어진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내어졌던 안 내어졌던 인간은 뭘 하고 있냐면 사단의 유혹을 받든 안 받든 인간은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바른 행동, 좋은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자신을 세우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나 뭔가는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표현대로 인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되는 양의 70%의 물은 그러면 좋은 세상, 좋은 거, 깨끗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연은 더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말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허락했다 안 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고통이든 사탄이든 어차피 똑같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실제로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 나의 경제활동이 실제로는 나 중심적인 경제활동이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경제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경제활동은 아니고 항상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아빠나 엄마나 입장에서 좋은 걸 주고 싶지만 또 그 아이가 그걸 받았을 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모습하고 같겠죠. 자, 아담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쫓겨난 뒤에도 경작을 하게 돼요. 아담이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냥 내치는 심판이 아니라 함께하는 심판이었죠. 그리고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생명을 낳게 하는 이런 과정들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쫓겨난 이에도 경작하는 아담은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 아담아를 어떻게 갈게 아바드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취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직 그 형상을 보존해야 하는 그런 동시에는 또 뭐였냐면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출발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라. 자, 갈게 하신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바드는 인간에게 축복이지 저주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좋을까? 아니요. 일을 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게 아바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지 단순한 고통을 향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일을 하셔야 했던 존재를 만드셨고 또 범죄 이후에도 일을 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범죄해도 모든 권한을 빼앗지 않고 그대로 경작하는 노동의 이런 과정들을 그대로 다스릴 권한은 그대로 유지했고 그렇다면 거꾸로 일을 뺏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예요. 사람이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뺏는 거 지금처럼 이제 그 비정규직이 많아지게 하는 거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실제로 이런 것들은 또 직장을 임의적으로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넓은 쪽에 봤을 때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익이겠지만 넓은 쪽에서 봤을 때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게 하실 때 그들의 노동의 일도 뺏은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해왔던 그 스타일대로 나가서도 그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누군가가 자신의 힘을 드러나기 위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이를 빼앗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낳게 되면 가인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인은 농사한다라는 것은 과연 뭘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가업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벨의 직업보다는요, 가인의 직업이 훨씬 더 가업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잇는 거고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농사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이제 분업이 돼서 목수는 목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수 하려다가 목수 일만 많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텃밭도 기려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 예수께서 목수다라고 하기보다는 농사꾼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씨 뿌리는 비유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런 걸 아셨다. 생활 속에서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되는 거죠. 여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인이 가업을 잇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리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 과연 그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잘 감당을 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되고 그리고 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뻤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가인의 직업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이 농사하는 자가 뭐냐면 오베드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땅을 경작하다. 아바드 아다마예요. 결국에는 땅을 경작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잘 경작하면 좋은데
안타까운 사실은 가인은 그에게 맡겨진 자리를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 즉 아담아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가인은 몹시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한 세월이 지난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평가하실 어떤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매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거나 뭐 진급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점이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수고에 따라 만들어진 이런 열매들을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을 하냐면 주목하여 보고 집중해서 보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후의 결과는요, 우연한 사건이 아닌 그들의 수고에 따른 신앙의 어떤 검증을 받아야 할 그런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도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뭔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형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외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 무엇이 없던 거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벨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여튼 땅의 소산, 땅에서 거둔 이 곡식은 하나님의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고 땅을 경작하라고 하고 그래서 얻게 됐고, 그런데 가인의 동생인 아벨과 비교해 보면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임의적인 가인의 행동은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가인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볼 때 농사를 짓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가인의 모습은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겉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그러나 그 속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아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벨의 제물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것들의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형으로 여러 마리이고 첫 새끼가 아닌 처음 난 것이라는 걸 본 거 보면 가장 뛰어난 것들을 얘기하고 기름은 살지고 또 기름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연락하시는데 샤라고 하는 이 말은 응시하고 돌보고 둘러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 표현인데, 아벨에게는 재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신까지도 관심을 갖는, 아벨과 그 재물이잖아요. 아벨과 그 재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아벨의 마음을 보시는데, 반대로 가인과 그 재물은 별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그 가인에게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무엇을 다스리지 못하죠? 감정적인 상태로 남 탓을 하게 되는, 동생 탓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뀌었다면 이야기는 또 다르게 흘러갔을 텐데, 가인의 행동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4장 8, 9절에서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따져 묻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기서 우리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뭐냐면 아담에게 이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죠? 아담에게 이어 가인에게도 그런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가인에게 있어 땅은 생산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뭘 하죠? 피를 내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서 주변 땅에 있고 가인이 경작해야 될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무제한 아벨의 피를 그 땅에 뿌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인이 그곳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또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겁을 내게 되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 하 아다마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땅이 하다마가 뭐예요? 경작할 땅이잖아요. 그 네가 경작할 그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게 끊쳐진다는 거거든요. 포기되어진다. 내가 그 하다마를 갈아도 그 땅이 아레츠가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 땅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뭔가를 받을 수 없게 될 거다.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로부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대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지요. 땅이 너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땅이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농부들이 들으면 굉장히 긴장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한 그 자리가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땅에서 살인으로 피를 쏟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의 부모는 범죄하여 에덴에 쫓겨나는 형벌을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와 거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땅과 유리되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지럽고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죠. 자,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친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범죄함으로 자연과 큰 괴를 이루는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이 작업 활동을 보면서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몇천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지구가 정화 능력을 오버할 만큼 인간들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구가 결국 인간에게 돌려주는 건 뭡니까? 생산이 높고 기후가 변하고 기후가 변하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기후 변화를 통해서 기상 변화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곳곳에 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효력도 없어지지 않는다. 땅이 갖는 힘으로 땅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산물을 의미하게 되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에게 양식도 주어지고 생명도 주어지는 거지만 그것이 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멈춰진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땅의 소출을 한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사막에다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경작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도 실제로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된 걸 이제 보게 되죠. 자, 피하며 유리하는 자, 이것은 이제 헤매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가인이 어렵고 힘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쉼없이 엄습하는 슬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안타까운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도 그런 모습을 얼핏 보였던 것처럼 남 탓을 했던 것처럼 가인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를 뱉지 못하오니 내가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걱정하죠? 자기가 자기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해왔던 이런 결과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어느 쪽에서는 벌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좁혀놨지만 어느 쪽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벌목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우리가 인간의 한계 안에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이런 모습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6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하아다마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에게서 딸의 일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아담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런 모습을 1절, 2절에 나오면서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즉 땅에, 아래치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서 뭐하죠? 물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6장 4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계속 이제 아래츠, 그 다음에 사람, 이런 것들, 아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 아담을 내가 지면에서, 즉 아담아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거기서 끝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면 그래, 사람은 아담아에서 와서 아담아를 경작하면서 아담아를 키우고, 그런데 사람의 악한 그런 본성이, 결국 연약한 그 본성이 결국 아담아를 망가뜨리는, 오히려 생명을 만들어내야 될 그 땅에서 생명을 죽이는, 그리고 피를 뿌리는, 억울한 피를 뿌리게 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한 악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들, 우리가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이 지구가 빠르면 10년, 길면 50년, 내지는 바닷가에 물고기가 아예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는 우리가 물 보듯 불 보듯 뻔한 그런 모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끝나는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럼 성경은 거기서 끝남을 얘기하는가? 더 이상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는가? 정말 우리 인류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2세기, 23세기, 24세기 내지는 30세기, 50세기까지 갈 수 있는가? 아니면 21세기로 끝나고 정말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1%만 살고 나머지 99%는 기아 허덕이고 지금도 기아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죽어가는 이런 시대를, 그래서 인구가 90억, 100억으로 넘어가다가 꺾여서 이제는 점점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런 모습으로, 인간의 이런 죄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들이 뭉쳐서 결국 세상을 심판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간의 만드셨던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탄하시는 이런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희망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보게 하고요, 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끄실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5장에는 이제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족보가 나올 때 그 족보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위로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어떻게 해요? 아담아를 아라로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라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었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말할 때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고 라고 할 때 아라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이것은 포기한다라는 거죠. 저주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멈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받고서 제대로 경작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노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레이스를 입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망가지고 안 되고 힘들고 부서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잘 관리해라고 줬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악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이런 지구의 모습,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 뭘 만드시냐면 은혜 받은 자를 은혜 있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줌으로 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것은 우리 다른 얘기 하나 하면 우리 쉴만한 할 때 쉴만한도 헨이에요. 이 요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할 때 샬롬이고,
많은 민, 그다음에 하는 hen이라 그랬죠. 자음 모음은 이제 하지 않고 자음만 봤을 때, 그때 쉴만한 때의 그런 뜻이 은혜. 결국에는 쉴만한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걸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가지 나쁜 것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간의 활동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쉼이고, 그 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안에서 이제 회복이고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해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라고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담은 에덴의 이후에도 계속 땅을 경작했어요.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으로 대를 이어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악한 마음과 죄의 행위로 땅에 무엇을 뿌리냐면 생명이 아닌 죽음, 피를 뿌려요. 땅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그를 거절하고 땅에 결국에는 죄악이 관영해지는 마냥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고로 보면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아담아가 아니고,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담아가 아니고 아레츠예요. 일반적인 땅들을 아레츠라고 하고, 아담아는 경작할 땅, 이것을 이제 아담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지구도 마찬가지로 땅이라고 아레츠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2번 나오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움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대한 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아바드와 아담아, 땅을 경작하는 이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리라는 것.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결국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내 자녀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실제로는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가인처럼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갖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는, 맡기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모습도 또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가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결과적으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맡김에 대한 은혜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이 시간 우리는 또 그걸 고백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경작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는 뭐냐면 그 은혜는 아바드 하아다마를 땅을 경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아바드 아다마를 땅을 경작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를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경작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 경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직접 하신다는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땅을 경작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경작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